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네, 지난주에는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자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무엇이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성경 찾는 거를 좀 도와주세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신약성경 219페이지 네,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죠? 지금 보니까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되겠습니다. 교독함을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을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치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시나요? 100?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막 짧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 글씨가 총 몇 개인 것 같아요? 66권입니다. 66권이고요. 구약 33권, 신약 27권인데요. 39, 27. 네. 그런데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권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방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울? 누구예요? 네, 맞아요. 네, 사울, 바울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무려 14권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의 5분의 1,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바울이 누구냐면요. 여기 바울이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쓰러져 있는 사람?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바울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못생겼다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좀 못생겼더라고요. 해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인물, 여기.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 해요. 이제 헬라어로 얘기했을 땐 바울이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땐 사울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한국어로 하면은 조정욱인데, 중국어로 하면 조정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듯이 이 사울도 이스라엘에선 사울이라고 불리고 또 다른 나라 가면은 바울이라고 불리곤 했어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쓰러져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것 같아요. 이 사울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7 집사로 세워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서 이 사울이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도 있죠. 옆에 제사장도 있고. 막 다들 한무이모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면서 돌로 쳤던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도 갔어요.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저를 다메섹이라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망갔다고 하답니다. 제가 싹 다 잡아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잡아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사울이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이제 영어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저기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갔어요. 잡히기만 해봐라. 다 죽었어.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친구 잡으러 갈 때 막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근데 다메섹에 이 사울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한테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너무 막 눈이 부시니까 이 사울이 땅에 막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이제 엎드린 채로 이렇게 말했겠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니라.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사울이 장님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눈이 어때요? 좀 흐리멍텅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시니까 장님이 돼서 사람들의 손을 의지해서 막 이제 시내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무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이 사람도 핍박을 받고 도망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한테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할 건데 네가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그가 눈이 벗겨질 거야. 하자 아나니아가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괴롭혔던 이 사울이었지만 이제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믿는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전하겠다. 이러면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잠깐만요. 안 되네.
네.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가 불리는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린도는 지금 보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쵸? 이 줌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고린도가 어딘지 잘 모를 텐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있어요. 왼쪽에 마지막 점으로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은 바닷가에 위치해서 무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느라. 그리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 나라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도착했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들으면 이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고, 그리스 사람이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로 가서 전할 거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먼저 내가 이방 사람들, 여기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전하기 전에 내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야겠다 하면서 회당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회당은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 회당이 세워졌는데 우리로 치면 지금 이런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진짜 경험했어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막 아멘 막 이렇게 화답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막 바울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주님입니다.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저놈 끌어내라,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붙고 막 엄청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이방인들에게로,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반대했던 일들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바울이 사실 그렇게 욕을 듣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주눅이 들고 힘들 법도 할 텐데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 지금 나한테 막 욕했던 사람들 바로 옆에 있을 텐데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당에서 분명히 욕을 먹고 왔는데 거기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인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집에 모여있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 회당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절로 치면은 주지스님, 막 절을 막 이렇게 담당하고 맡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막 지금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 듣기 싫다 이러는데 회당장에 가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굉장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바울에게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곳이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당시에 야, 너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은 야, 넌 진짜 나쁜 사람 같다. 넌 진짜 타락한 사람 같아. 넌 정말 죄의 아들이구나. 이런 느낌의 욕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새로 믿게 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자기에게 욕을 했던 사람들, 폭력을 휘둘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괜찮을까? 내가 이곳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되게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좀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이 성에는 아직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용기를 얻고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무르고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1년 6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안 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바울이 막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근데 두 번째로 긴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될 것만 같은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울도 엄청난 박해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가 변화시키셨죠?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울을 변화시키셨어요. 고린도에서도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의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또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 때 어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막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어땠나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전도사님 여러분 나이 때 복음을 전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자오르는데 네,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뭔가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친구들한테 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냐?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서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친구가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주변에 다 입이 거칠은 애들 왜 이렇게 발을 많이 찾는지 왜 이렇게 입에 짐승을 달고 다니는지 그리고 왜 물이 아니라 막 이상한 정신이 알딸딸한 걸 마시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을 좀 빨리 얘기해줬다면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내가 좀 더 빨리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 만난 건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그것도 되게 희한한 게 대학교에 가니까 이쁜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쁜 여자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연하게도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친구였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입은 거칠고 행동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별로 안 좋아하겠죠. 내가 봐도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근데 이렇게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막, 나 너 싫어. 너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러진 않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은 착했던 것 같아요. 쟤 왜 저렇게 사나 인생이 안타깝다 이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러니까 저는 또 그 친구가 좋으니까 따라가 봤던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 처음에는 그 여자친구가 좋아서 저희 아내가 이걸 듣진 않겠죠.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네. 그 여자애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되더라고.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셨나? 누가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게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지 않아도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이상하게 옛날에는 막 교회 선생님들이 야 공과 공부하자 밥 모임하자 간식 사줄게 이래도 됐어요 집에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이러면서 막 빨리 집으로 갔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까 이러면서 막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막 나누고 말씀을 막 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좀만 더 빨리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위대한 선교자로, 위대한 사명자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반 모임을 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또 가정예배 챌린지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두려워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쟤는 안 변할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 우리 반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라고 했던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린도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을 사람들을 예비해뒀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말해보세요.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까 전에도 사울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누가 변화시키실까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좀 두 가지를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친구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반드시 그곳 가운데 믿는 사람들 예비해 놨다. 그러니 너는 말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또 조동욱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이 설교 방송 가운데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간에 그것이 고린도와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화될 줄 아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니라.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이 교회에 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가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며 많은 또한들을 온 데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초등부 아이들, 선생님, 저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